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들 삶 가운데 유해한 것이라 할지라도 움켜쥐고 내려놓지 않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내가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어느 정도 예측해보고 그 일들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들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형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들이 너무나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 스승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들지 말라. 500원 띵 넣고 콜라 안 넣으면 막 두드려 패면서 막 다 부시고 주인 찾아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몇 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어부 베드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장소는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 또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렸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게네사렛은 구약시대 때 불렸던 이름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신약시대 때 당시 일반적인 이름이었고, 디베랴 호수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 다 똑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람이 점점 많이 몰려는 거예요. 몰려드는 인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점점 뒤로 물러가다가 이 배를 설교단 삼아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배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누구의 배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단 한 마리의 고기조차 잡지 못한 베드로를 딱 보게 되세요. 보시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여러분 표정이 너무 심상치 않아요? 네. 자, 화이팅!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좀 힘내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깊은 곳에 그물을 지금 던지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 중에, 자,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일상인 사람입니다. 심지어 당시 이 지역의 최고의 어부였다라고 불리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불렸던 사람이 이 베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그날 고기를 못 잡았다, 다른 사람 다 고기를 못 잡았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사람이 와서 배 좀 빌리자 이러더니 거기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 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기를 잡다가 고생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갔거나 아니면 내가 더 잘 안다고 그렇게 말싸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5장 5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과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배를 가득 채울 만큼의 엄청난 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이 분야에서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내어드린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리를 전부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전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포기하게 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것이 탐이 나서 내가 가진 그 소박한 욕심들이 꼴도 보기 싫어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전부를 진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부를 더 선한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나의 전부를 더 좋은 전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지속적으로 버릴 때, 하나님은 나를 지속적으로 선택하실 때, 이게 가장 환상적인 조합이고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작년에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을 때입니다. 거실에 옷가지나 이렇게 여러 가지 짐이 들어있는 캐리어 있잖아요. 캐리어 이렇게 틱 나온, 이 손잡이가 틱 나오는 거, 그게 거실에 있었습니다. 아내와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이제 항상 저희가 그런 것들을 나누게 돼요. 그러는데 막 알콩달콩 이렇게 3일 동안 못 봤으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렇게 막 나누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관유가 쿵 고개를 돌려보니까 이 관유가, 아들 녀석이 그 캐리어를 들었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손에서 계속 놓치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이제 귀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을 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드는 거야. 한 손으로 제가 버쩍 들으면서 아들 앞에서 제 힘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우와, 우리 아빠 힘 센데 간우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아빠는 힘이 엄청 세. 그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혼자 끙끙거리면서 내가 이것을 들 수 있겠다 해 이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가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성실하심은 그 무엇보다도 크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잠잠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성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려놓음이 필요한 걸까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는데 우리가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 스스로 최고라고 여겼던 분야에서조차 자신의 방법, 능력,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았다는 말을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태함이나 게으름,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미루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살고 고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그래서 다른 말로 관점이 바뀌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대충 살 수 없는 것, 즉 내려놓음의 핵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삶을 주도해가는 그 대부분의 삶에서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대체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원상복귀시키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는 나를 자꾸 버릴 때 하나님이 나를 자꾸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려놓음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listen 해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물고기를 단 한 마리로도 잡지 못했지만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리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고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이 있어야 순종할 것들이 보이고 포기해야 할 것들, 사명으로 살아내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듣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들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잘 훈련되지 않은 이 물음은 오히려 나 자신을 혹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맹신할 수도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음은 계속해야 합니다. 자주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온 신경을 여기에 다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지 자꾸 물으시고, 귀찮도록 물으시고, 반복해서 물으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는 사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알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주변의 신실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내려놓음의 또 한 명의 대가가 나옵니다. 다니엘 혹시 아십니까? 다니엘은 유대 민족의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은 왕족인데요, 나라를 빼앗긴 왕족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심지어 그의 이름까지 빼앗긴 왕족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각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을 뽑고 교육시킨 다음 그 나라의 인재를 만들어서 이 훌륭한 인재로 등용을 시켜서 나라를 운영해 보겠다라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딱 한 고등학생 혹은 청년 요 초반 20대 초중반 때 요때 타국에 잡혀와서 공부를 했고 또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평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평가에 따라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이 웃고 사느냐 울고 사느냐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이 상대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온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빛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뛰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은요, 언어도 안 되죠. 당연히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비빌 수 있는 언덕도 없죠. 그리고 문화도 다르죠. 더군다나 다신교 국가이지요. 일신교를 믿는 다니엘이 살아남아야 하는 그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풀어가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지식, 학식, 공부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즉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결과를 내지 않으면 다니엘은 포로된 신분으로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니엘이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요, 다니엘에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요건 같이 한번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에서 1장 8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뭐 했습니까? 다니엘은 먼저 뜻을 정합니다. 즉 방향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방향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기도보다 노력하는 것보다 뜻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바로 다니엘의 뛰어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세상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관점이 달랐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위기 때에만 찾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신앙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삶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고, 혹은 내 자신을 움직이거나 주변 사람들 혹은 세상, 즉 물질, 건강, 몸, 사람을 움직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문제의 해답을 찾는 방식은 세상을 움직이거나 주변의 잡동사니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신은 이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동의 동자, 즉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존재를 움직이는 자, 이것을 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움직이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 충만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그분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 속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이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알고 방향을, 뜻을 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뜻을 세우고 하나님 가운데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없는 복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복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복 못 받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 가운데 있는 그것을 내가 받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내가 구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보다,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고 또 좋은 직장 가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것, 뭐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1장 17절의 말씀처럼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위험한 행동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물을 내렸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담소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어렵다고 포기를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뜻을 정하고 내려놓음의 결정으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하기에 어려운 상황일 수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말고 나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놓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 나의 최고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의로움,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주인인 삶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내려놓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